표지 이야기. 화요 예배에 반주를 하고 있는 김은비 간사.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 드디어 3월에 화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건반에 손을 올리며 찬양의 첫 시작을 연주하자 약간의 부담과 함께 찾아온 떨림, 기분 좋은 설렘에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단장 칼럼 84번째.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매년 4월호 단장 칼럼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월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과 함께 장애인의 날, 장애인과 함께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4월 20일 나라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며 교회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주일로 지키자는 의미로 장애인 주일을 1989년부터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교회가 함께 장애인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참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장애인의 인권, 권리 등을 위해 그동안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고 시상을 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우리 미랄 가족들도 4월이 되면 지역 행사, 복지관 행사 등 아주 바쁜 한 달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아직도 장애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된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지만 그 어느 날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4월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장애인 주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요즘 2022년 한국미랄 선교단 주제로 주신 마태복음 5장 8복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그리스도가 획득하고 이루신 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복은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굳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야 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복, 바로 복음을 통해 이루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자 하는 장애인 주일은 물론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장애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 부활 신앙을 통해 이 땅에서의 장애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랄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다 지금 편도선 암으로 투병 중인 김근원 목사님의 수필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나누며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근원 페이스북 내 마음의 수필 116 중에서 한평생을 사노라면 큰 고통이든지 작은 고통이든지 겪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이 세상의 고통은 지나간다.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간 후에 내리게 될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 것이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역에 도착하여 모든 고통을 잊고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미랄사역 화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김은비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 드디어 3월의 화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비대면 모임이지만 봄 기운 탓에 설렘이 가득 찬 것인지 3월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유튜브 링크를 여는 순간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촬영 현장 또한 활기가 넘쳤습니다. 카메라 세팅부터 찬양 리허설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는 것조차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차가운 건반에 손을 올리며 노래의 첫 시작을 연주하자 문병욱 간사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약간의 부담과 함께 찾아온 떨림과 기분 좋은 설렘에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이번 첫 예배가 더 설레는 이유는 3월부터 수습 기간을 지내고 있는 오연석 간사님의 수어 통역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연석 간사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손끝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수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마음과 정성이 느껴져 저까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기쁘고 설렙니다. 자신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예배, 말씀과 기도, 찬양에 기뻐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간사님들과 모든 미랄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화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포옹하고 호흡하며 기쁜 재회의 순간을 나누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며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평안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랄사역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주제로 2022년 미랄을 이끌어가는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으로 평화를 일구는 미랄이 2022년 표어입니다. 복음으로 평화를 일구는 미랄이 되기 위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비대면과 대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들과 단원들 가운데서 목자를 뽑아 소그룹 목장을 결성했습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 강의 CBS 성서학당 마태복음 편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현희 간사가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김학창 간사가 이덕주 저, 홍성사, 팔복의 한국교회사에서 팔복 말씀이 적용되어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지 그 내용을 목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화상을 이용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단원들도 있고 화상을 이용하여 비대면이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기는 단원들도 있었습니다. 줌과 페이스톡을 이용하기로 하고 3월 14일부터 소그룹별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화상을 이용한 모임이 처음이라 좌충우돌, 시작하는 시간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 화상 성경 공부의 회를 거듭할수록 능숙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미랄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복된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드러낼지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팔복 2. 애통하는 자의 복,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슬퍼합니다. 이 슬픔의 길을 동행하여 주소서. 이 글은 CBS 성서학당 마태복음 10강, 송태근 목사 강의와 열린교회 2013년 12월 1일 김남준 목사의 설교를 편집부에서 정리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하면 복이 8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인격 속에 하나의 복이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복과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은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복이 아니라 한 인격 속에 존재하는 복의 다양한 측면입니다. 팔복은 통합적입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하나씩 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성품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초로 접근하며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지 알아야 하므로 구약의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통치의 윤리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6장 17절은 평지에 서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복음서 모두 같은 장소입니다. 누가복음의 평지는 약간 높은 구릉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은 약간 높은 구릉 정도의 평지로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의 율법을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을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시니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 등 말씀 선포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17세기 강해 설교가 토마스 왓스는 유사품 애통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유사품 애통 5가지를 말하자면 자기 절망의 애통,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위선의 애통,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사울, 억지 애통,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외식의 애통, 바리새인, 헛된 애통, 집을 팔았는데 값이 많이 올랐을 때 흘리는 눈물. 모두 성경이 말하는 애통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유사한 애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 줄 압니다. 감정을 통한 하나님의 깨우침은 있지만 이성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비추어 보며 자신의 잘못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은 인류가 표현하는 가장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애통은 헬라어로 템테스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애통해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장 6절.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팔복의 애통에 접근합시다. 첫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애통과 직면하자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왜 성경신학적으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받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앉아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며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애통은 이런 자기 절망에서 나옵니다. 의라는 것은 내 안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 하는 것이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한 의가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이며 그 의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중차대한 질병 앞에 인간이 손쓸 수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손쓸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무엇을 연습시킬까요? 애굽에서 속박당했지만 그런대로 잘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삶이 작동되지 않는 광야에 던져진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광야에 던져진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방역 지침에 따라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비신자들도 전에 살던 질서가 아닙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광야에 던져졌을 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절망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해 두셨으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을 표피적으로 보고 단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너머에는 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거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버타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아래에서 복종한다는 뜻으로 순종의 범위까지 녹여낸 강력한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을 보면 팔복의 애통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가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시편 51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상한 심령, 즉 애통과 맞닥뜨렸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정확히 내 안에서 고칠 수 없는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위로하면 우리는 슬픔의 근거를 없애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픔의 근거를 없애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슬픔의 근거를 없애주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능력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은 목자와 밀착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좋은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과 밀착되게 지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날 수 있게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며 양을 이끕니다. 항상 양들에게 양질의 꼴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야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애통의 근거를 치워버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견디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에스더 4장에 나오는 민족과 공동체적 애통도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는 포로기의 유대민족의 귀환을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왜 우리 민족은 고난을 당해야 하나 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고난이 조상들의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공동체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였다 에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끌려온 포로였지만
민족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애통에는 국가적인 공동체의 애통이 있고 교회의 애통, 개인의 애통도 있습니다. 그 출발은 개인의 애통에서 출발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제대로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죄가 많아서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무능에 절망하여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때문에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애통합니다. 이런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그 은총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할 소명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위한 어떠한 목표도 없이, 교회와 이웃을 위한 어떠한 목적도 없이 애통하는 기도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삶, 그 제자의 길을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라의 파송 선교사 탄자니아.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20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센터. 할렐루야. 이곳 탄자니아 음베아는 5월까지 한두 달 정도 더 남은 우기의 날씨로 밤새도록 비가 내리는가 하면 아침에는 먼지 한 점 없는 깨끗함과 고요와 평온함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들판에는 옥수수와 콩이 자라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느새 폭우로 무너진 다리들, 가옥들, 큰 차량조차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길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삶에 늘 존재하는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 슬픔과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센터 소식. 새해가 시작되면서 센터에서 3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을 개강했습니다. 어린 눈망울의 아이들이 즐겁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드리는 예배에 빗속을 뚫고 찾아와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고 웃으며 노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볼 사람이 없는지라 어린아이가 더 어린아이를 업어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모임이 시작될 때는 찬송가 가사처럼 들리는 탄자니아의 국가를 부른 후 찬양하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자신들의 부모 형제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기도하는 이 어린 영혼들에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센터 저녁은 푸르른 잔디로 가득합니다. 수시로 잡초를 제거하고 풀을 깎고 관리해야 하지만 피어나는 꽃들과 자라는 나무를 보면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센터 안 길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습관들을 개선하기 위해 식탁과 함께 외부 식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시로 전기가 끊어지고 때로는 온종일 전기가 없을 때도 있지만 이젠 적응이 되었고 그나마 아주 더운 곳이 아닌지라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모여서 마이크 없이 목소리와 북소리만으로 주일 예배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힘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으면서 예배와 섬김은 재능과 장비보다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와 에피소드. 3년 과정을 생각하며 준신학 공부 과정을 개설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 기간에 성경 공부와 교회 행정, 장애인 이해, 공동체 개발과 자립 등에 관한 배움의 과정을 참석한 학생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첫 학기 7주간의 과정 중 6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족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준비했던 여러 과목과 신학적 이론들이 이곳 현지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본문 말씀을 더 충실히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하고 성경을 직접 대면하여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며 차츰 적응해가고 즐거워하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업 과정에 참가한 총 15명 중 3명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벌써 탈락했고 남아있는 12명의 학생들 역시 저희 직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결단하고 시간을 내어 입학한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학생 중 한 남자친구는 매일 교실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으면 즉시 졸음에 빠집니다. 수업 때마다 보여주는 피곤과 졸음의 정도가 심각하여 몇 주 지난 후엔 아침에 무슨 일을 하고 오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인 즉슨 집에서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가로등빛도 없는 10km 이상의 시골 밖길을 뛰거나 걸어서 직장에 도착해 일을 하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장은 도축장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 17세의 이 학생은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자격 졸업시험에서 낙방한 후 2년째 독축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변변한 장비 없이 손에 든 칼 한 자루로 매일 1마리에서 3마리의 소를 직접 죽이고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고기 부위를 씻은 후 판매 장소로 보내는 차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된 수고를 해도 탄자니아의 경제적 형편상 일당으로는 커피 한 잔값 정도의 임금조차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지만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그 친구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저희 부부는 그 부모와 논의를 했고 추후 저희 센터에서 기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과 모세 오경 중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죄 대신 동물을 잡는 제사에 관한 여러 부분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동물을 잡는 흉내를 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축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의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직업적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음식이 되기 위해 단숨에 피를 흘려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의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몸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는 한편 싸늘히 식어가고 있는 육신과 껍질이 벗겨져가는 상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이며 때로는 잔인하게도 느껴지는 피 흘림의 사건이 구약의 레위기에 등장하는 대속의 제사 이야기라면 오고 가는 온 인류의 엄청난 죄의 무게를 대신 담당하며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뜨거운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며 아들 되신 예수의 죽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또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것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 공부 과정과 말씀을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허락하신 배움의 기간에 이들이 건강한 사역자들로 잘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사역의 출발점이 될 토지 구입. 사역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 자립 공동체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작은 바로 뒷고설 땅입니다. 농사이든 농장이든 소규모 공장이든 자립을 위한 활동 공간을 위해 지난 3월 초에 작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크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센터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장점이 있기에 동네 이장, 주인, 변호사를 대동하여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초기에 의도한 단체 숙소로 만들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곳이나 첫걸음을 떼기에는 넉넉한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추수가 끝나는 5월쯤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다시금 결정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결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그레이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토요 어린이 예배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주중 및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도록 3. 은배야 지역의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획득과 목축과 농사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전 과정에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이를 담당할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4. 진행 중인 장애인 사역자 양성을 위한 성경 공부 전 과정에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5. 큰아이 장원의 대학생활과 작은아이 효원, 고2의 케냐 기숙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0절